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3월 28일 토요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루 살아갈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요? 내가 믿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관계는 어떠냐 하는 것이죠. 그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내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인가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찾아와서 힘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나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채워주셔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모두 맞는 말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영역 안에만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꼭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갈망을 채워주셔야 하는 분이신가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믿나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인가요? 우린 도대체 하나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그런 논리적인 설명 때문에, 아니면 성경에서 쓰여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내가 세상, 우주, 만물, 원리를 생각해 봤을 때 신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라는 이유로 믿고 있진 않나요? 우리에게 긴급 상황이 처해졌을 때, 긴급한 상황이 처해졌을 때, 우리가 큰 위협에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이 횡패 부리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때 우리는 어떡하죠? 어떤 생각하나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바로 도망치죠. 그리고 나선 112에 신고할 겁니다. 어딘가에서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불이 난 곳을 내가 끌 수 있다면 바로 근처에 물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소화기를 찾아보고 끄겠죠. 그래도 안 되면 119에 바로 신고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하나요?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괜찮은지 물어보고 119에 신고하며 도움을 구하겠죠. 또는 옆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칠 겁니다. 어떤 생각과 고민의 차원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반응이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나에게 큰 위협이 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즉각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먼저 반응하시나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람들과 떨어져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가장 큰 어려운 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앞두고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일은 감당하기 힘드신 일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요.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탄식이 나오는 상황 있으시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던 겁니다.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큰 고통 가운데 하신 기도입니다. 1시간 정도 지났나요?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를 찾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기도하십니다. 그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점차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고민하여 죽을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이후 기도는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없다면 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후에는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바람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 극복하기 어려울 때 그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도 하죠. 그 말은 뭔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시편 18편 30절에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겨낼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죽을 만큼 힘든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정말로 죽을 것 같고 힘이 들 때 나는 무엇을 먼저 의지했나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요즘의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삶의 고통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의 기도 외면치 마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뎌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감당한 넉넉한 마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